할렐루야. 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우리 같이 이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다시 한번 부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할렐루야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신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 그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은혜 생각하면서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다시 한번 부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난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로다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죠? 우리 삶을 돌아볼 때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삶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습 우리가 돌아볼 때마다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덕분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고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더 큰 은혜를 사모하며 또한 주님 앞에 나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고자 하신 은혜들이 있으신데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기도를 통해 우리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이 시간 은혜를 구하며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은혜의 자리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로 인하여 주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주님, 우리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 앞에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를 바라보며 말씀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셔야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하신 영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놀라우신 일들을 보여주시고, 주의 놀라운 존재로 그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심으로 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대표해서 홍란성 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영광과 존귀를 찬양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창조주이시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수요 예배로 모여 성령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하게 하심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도 저희들 소망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이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하나님께 내놓을 것 없는 부끄러운 모습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성 앞에 무너지는 저희들의 연약함도 고백합니다.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죄인된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지켜지고 성장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인간적인 믿음이 아니라 주님께 인정받는 그런 믿음 되게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에베네셀 되셔서 여기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교육부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하시고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생명력 있는 주의 자녀들로 준비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조영춘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각자 맡은 자리에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케 하셔서 맡겨주신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인내와 사랑으로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수고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성령 충만케 하셔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가와 막혔던 저희들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자녀의 삶을 살아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권속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오며 날고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은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영아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귀한 우리 성경학교 잘 마쳤고 이제 유치부 계속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공간 배치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매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공간들 특별히 아마 이번 주는 아마 3층 정도가 이제 유치부에서 전체를 다 사용하는 그런 것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잘 참고하시고 특별히 3층을 이렇게 활용하지 말라는 거는
아이들이 써야지 되니 혹시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우리 손주들 보고 싶으셔서 한 번쯤 이렇게 둘러보시는데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것 때문에 엄마들이 아빠들이 불안해하면 아이들을 맡기질 않습니다. 지금 조금 더 안전하게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으시니까 여러분 서로 간에 조금 조심하시면서 여러분 일정들 따라서 잘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러분 신앙 경건 운동, 성경통도 계속하는 부분들, 이제 오늘이 이제 사무엘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말씀 못 읽으신 분도 이제 사무엘 말씀 하부터 말씀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부터 말씀 잘 읽으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두 가지죠. 공동체와 자녀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서 함께 기도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 그 다음에 일상에 세 가지 감사하시면서 주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참 많습니다. 주의 깊게 생각하시면 여러분 하나씩 하나님 안에서 감사를 표하시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가정 예배 여러분 회복하는 부분들 하나씩 잘 이렇게 회복하시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워지는 시간 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양육부 수료자들이 있습니다. 2단계 성장반 성경 토파 보기 나중에 수료식 지금은 이제 오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서 나중에 한번 하도록 하고 있고요. 우리 김성동 목사님 휴가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일정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신약성경 331면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다 찾으시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온 귀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또 손길을 하나님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도시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하나씩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충분히 깨닫고 또한 돌아가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이것이 잘 오셨습니다. 조금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네. 여러분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여러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세움받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도시계획 전문가이고 저널리스트인 찰스 몽고메리가 있습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서 바로 우리는 도시에서 행복한가라는 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 책에 부제가 있습니다. 부제가요.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의 절박한 탐구의 기록들이라는 것이 부제입니다. 여러분 외국 서적을 보면 꼭 부제들이 그 밑에 달려 있는데 아주 절박한 기록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장에 이렇게 챕터를 쭉 읽다가 보면 여러분 이런 파트가 있습니다. 이웃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라는 파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파트에 쭉 읽다가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도시가 시민들에게 어떤 심리적인 영향을 주냐,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중에서 하나가 바로 타인과의 관계를 중재해 준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을 만나서 서로 중재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도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도시에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까요? 각자 여러분 행복을 경험하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아마 지금 여기 도시에서 살고 있는 분들한테 시골 가서 살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가면 좋죠.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도시 살다가 시골 가서 사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1, 2년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뒤부터 문제가 하나씩 생기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생각보다 도시에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좀 이렇게 정이 있고 이렇게 넓은 마음으로 포용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자기의 공동체 안에 들어올 때까지 어떻게 보면 그 모든 것들을 쉽게 마음을 오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려가자마자 이게 동네 사람들하고 친해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서 몸이 아파지는데 병원을 가려고 하면 어떨까요? 가까이에,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아주 여러 가지 응급적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병원들이 그 주변에 별로 없는 것입니다. 뭐 먹는 거야 어떻게 가서 한 3, 40분 걸려서 가서 사갖고 오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서 참 후회하시는 분들 많이 얘기 듣습니다. 다시 서울로 올라오려고 하다가 벌써 그 사이에 몇 억이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막 내려가서 괜히 내려갔다고 후회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좋은 공동체도 있지만 생각보다 이 도시 속에 살다가 시골에 갔을 때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기가 참 쉽지가 않은 부분들을 여러 번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라는 이것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행복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도시에서 누리는 이 행복에 대해서 연구한 학자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 존 헨리웰이라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이 존 헨리웰이라는 분은요, 어떤 분이시냐면 그의 말년에 행복 경제학자로 바뀌었습니다. 그가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을 잘 연구하시는 분인데 행복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세계 가치조사와 갤럽 세계 여론조사를 가지고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서로 간에 같이 삶을 나누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진실한 친구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질문했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없다라고 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하나가 생긴 겁니다.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웃이 생겼어요. 이웃이 생겼을 때 그 기쁨이 소득이 3배나 올라가는 것과 똑같은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거를 보고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좋은 이웃이 생기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득이 지금 있는 것의 3배가 늘어나는 것만큼의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주변에요, 친구가 없는 아주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사람들이 여러분 곁에 많이 있으셔야지 됩니다. 언제든지 같이 가서 이야기를 나누고 고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으셔야지 돼요. 그런 공동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도시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거리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으면 그게 내가 다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에휴, 지갑 이제 못 찾아 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갑을 잊어버려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캐나다에서 연구를 하게 됐는데요, 지갑을 잊어버리고 나서 나중에 되돌아온다 라고 말하는 도시일수록 행복한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물건을 잃어버려도 언제든지 쉽게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그 내용물이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내 주민등록증이나 돈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나에게 안전하게 돌아올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그 도시는 행복한 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러분 지금 안양에 살고 계시잖아요. 뭐 다른 데 살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자, 그러면 여러분 지갑 잊어버리면 우리 도시는 돌아올까요?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에서 내가 지금 행복하게 살고 있느냐 행복하게 살고 있지 않느냐가 결정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을 얼마나 신뢰하느냐에 따라서 그 도시에서 행복도가 결정이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존 헨리웰보다 더 적극적인 여러분 경제학자가 있는데요, 폴 잭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실제로 이 부분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테드라는 강연을 한번 보셔요.
이 폴잭이라는 사람을 치고 테드 강연을 한번 보시면 굉장히 좋은 것들을 하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책에도 나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거를 이제 테드 강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옮겨놓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 폴잭이라는 분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낯선 사람과 돈을 거래하는 것입니다. 낯선 사람과 돈을 거래하는데 그 사람과 어떻게 해요?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요 10달러씩을 받았어요. 그러면 언제든지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습니까? 라고 해서 그 10달러를 다시 되돌려주는 이런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그의 머릿속에서요 호르몬 하나가 나온대요. 그게 뭐냐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 그럽니다. 신뢰가 형성이 되어 있는 사람은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느 때 나오는지 아세요? 엄마가요 아기들, 우리 아이들 젖 먹일 때 나오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아이와 함께 이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니라 연구를 쭉 해보니까 포유류 중에서 신뢰가 되는 동물들에게는 이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합니다.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아주 평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무엇인가를 풀어내는 데 있어서 아주 행복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안양만 돌아오면, 안양만 딱 들어오시면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진심으로 신뢰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이게 여러분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저는 이 안양이라는 이 도시에 와서 이제 6년째 됐는데 제가 느끼는 것 중에서 하나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도시 속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하나는 우선은 점점점 사람이 홀로 서려고 하죠. 근데 알고 계세요? 이게 아까 말했던 찰스 몽고메리가 연구를 해봤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 그리스도인들 있죠. 개인의 목표를 위해서 삽니다. 자기의 가정을 위해서 살죠. 그런데 한편으로는 아고라에 나가서 폴리스, 그 지역을 아주 건강하게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서로 간에 서로 상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구해 보니까 로마인들이 있죠. 공동으로 어떤 수로교나 수로교, 이게 수로에다가 다리 만드는 거나 도로를 만들고 할 때는 그 로마가 융성하게 어떻게 보면 성장했지만 자기 자신만 생각하면서 살면 그 로마가 멸망되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프랑스에 가보면요 공원들이 있다고 그럽니다. 이 공원들은 실제로는요 이게 국가에서 만든 게 아니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귀족들이 자기 스스로 혼자 즐기려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쓰는 그런 공원이 되어서 함께 즐거움을 누리는 공동체가 돼버린 거죠. 뭐가 된 것입니까? 나 자신만 보고 있다가 함께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으로 생각이 점점점 커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도시를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이 도시 속에서 여러분 하나의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비전이 뭘까요? 이런 거 아닐까요? 도시는 시민을 병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까운 저쪽 지역에 안산이라는 지역에 물에서 뭐가 나왔어요. 어떤 뭐가 나와가지고 꿈틀꿈틀댄대요. 이게 어떻게 도시를 신뢰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도시의 비전이죠. 그뿐만 아니라 도시는 참된 자유를 제공해야 됩니다. 서로 간에 자유가 있어야 되고 좀 편리해야 되는 것. 도시는 경제적인 이렇게 지금처럼 코로나19처럼 충격을 받을 때 도시에서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서로 안정적인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는 게 도시라고 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도시는 모든 사람이 가족이나 친구, 여러 사람과 의미가 있는 모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공동체가 바로 도시의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이 도시를 건강하게 잘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어떻게 행할지를 뭐 했다고요?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배운 것을 행하라. 이 배운 게 뭐였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같이 나눴죠? 뭐였습니까? 사랑이요. 공동체의 힘이 되는 사랑이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얘기를, 아무리 모든 공동체를 세워갈 때 사랑이라는 그것이 없으면 어느 공동체도 세워갈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탄의 앞잡이가 되는 거예요. 공동체를 깨뜨리는 거죠. 진짜 사랑에서 하는 건가? 그러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다뤘던 게 공동체의 힘, 바로 사랑에 대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다뤘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 하나의 또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4장 3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전사님 4장 3절 본문을 찾아주세요. 여러분 그냥 성경책 읽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거룩이라고요. 거룩. 여러분 도시가 건강해지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바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 거룩이요 600번 정도 나와요. 거룩이라는 단어를. 그리고 이 거룩한 단어하고 비슷한 단어들까지 표현하면 약 700번이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거룩이 무엇이에요? 거룩하다. 무슨 노래 거룩 노래 부른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거 아닙니다. 뭐가 거룩이에요? 거룩이 뭡니까? 구별된다는 거죠. 내가 세상과 지금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왜 구별이 되는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 보니 나의 인생이 여러분 하나님이 원치 않는 세상을 따라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구별되는 인생으로 살아간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거죠. 이거는 또한 무게중심과 같아요. 마치 여러분 오뚜기 보셨죠? 이리저리 흔들리더라도 뭐 합니까? 그 무게중심이 밑에 있으니까 나중에 아무리 흔들려도 다시 중심을 잡죠.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쓰러지는 인생을 거룩한 인생이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래서 뭐예요? 우리의 무게중심으로 중심에 잘 두게 될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거룩한 삶으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쉽게 읽는 J.C. 라일의 거룩이라는 책에 나오는 거룩한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나타난대요. 한번 들어보세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일치시킨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려고 하죠. 두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고 날마다 평강과 힘을 얻으려고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합니다. 거룩한 사람은 온유하고 다정하고 인내가 많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를 더디합니다. 누가요? 거룩한 사람이요. 인내하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거룩한 사람은 제멋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거룩한 사람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일곱 번째, 그 사랑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여덟 번째, 거룩한 사람은 순결한 생각과 마음을 추구합니다. 아홉 번째,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의 법도를 깊이 존중하고, 열 번째,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더 낮게 여깁니다. 11번째, 또한 의무와 대인관계에서 믿음직하고 신뢰할 만하고, 12번째, 영적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룩하십니까? 지금 12가지를 쭉 설명드렸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건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참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 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끊임없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한 가지 예를 하나 드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여러분, 지금의 시대요, 얼마나 음란한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의 시대에 제가 2015년 푸른아우성이라는 곳에 혼전 순결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혼전 순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킬 필요가 없다. 71.4%였습니다. 꼭 지켜야 된다. 10%밖에 되지 않았어요.
나머지는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근데 더 충격스러운 건 제가 자료를 찾다가 그 옆에 있는 도표 하나를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성관계를 가지는 파트너에 대한 숫자가 나오는데 남자는 평균 8.3명, 여자는 4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계속 바뀌었던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도 공분을 아주 크게 샀던 다크웹 음란물 손정우 씨요, 미송환하려고 했는데 끝내 법원에서 판사가 그거를 그렇게 하는 게 원치 않다, 이제 그 사람들 다 잡아내야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근데 조금 모순이 있어요. 왜냐하면 다크웹이잖아요. 이게 어느 누구든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누가 무기명으로 들어와서 그것을 하는 문제들, 이 왜 심각한 문제가 일어났습니까? 음란물을 올리게 되는 심각한 문제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2015년 7월부터 약 2년 8개월 동안 4,000여 명에 대한 여성들 아동 착취의 성착취물의 그 음란물들을 올려서 4억 원에 대한 돈을 얻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합니까? 그 안에는요 1살, 2살짜리 여자애도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그 얘기 듣고 상당히 분개했어요. 뭐가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는 이 거룩함을 가장 크게 해치는 문제 중에 하나인 바로 이 음란이라는 문제예요. 그 전에 엠벙만 문제, 요즘도 계속 얼굴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는 다 잡아서 얼굴이 다 드러냈으면 좋겠어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미국만 해도 음란물을 다운받는 것만 해도 10년 징역이에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여성을 성착취의 대상으로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설명을 하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욕구를 풀 수 있는 그런 대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가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런데 이번에도 더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마 아시겠지만 여러분, 이제 도지사 한 명도 그렇고 시장님들 왜 그러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늘도 어떤 목사님 부부하고 같이 커피를 사갖고 오셔서 문 다 열고 다 안전하게 같이 얘기 쭉 나누다가, 여러분, 그 교회에서도 경험하는 아주 고통스러운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그다음에 그 도지사들 얘기를 들으면서도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저는 오늘 말씀 속에, 오늘 말씀을 대하다가 여러분 마음에 아주 힘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더 황당한 게 있어요. 제가 도대체 누군지도 잘 모르겠어요. 공창제도를 둬야 된다, 이렇게 관가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런 성적인 욕구를 해결하기, 도대체 정신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제가 너무너무 분노스러운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여러분, 이 음란이라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여기에서 찾아오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일어납니다. 그게 뭘까요?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정도로 무너지지 그냥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거룩이 사라지게 되었을 때 찾아오는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 6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6절 말씀 여러분 볼 때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거룩을 잃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시는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런 일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이런 일에 탈선을 하거나 자기 교훈을 해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에도 말하고 경고한 대로 주님께서는 이런 모든 일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뭐 하고 있다고요? 맨 마지막에 하나님은 그 거룩, 음란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거룩이 없어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은 나중에 그 죄가 드러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인지 몰라요. 지금의 시대를 보면 여러분, 점점 거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한가?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음란이라는 문제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는 끊임없는 많은 죄악들이 나옵니다. 로마서 1장 말씀, 우리 이전에도 같이 새벽에도 같이 나눴지만 여러분, 로마서 1장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무리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책망하지 않으시니까 그것도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는데 이제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너는 내 백성 아니야. 이제 너 내 백성 아니야. 그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내버려 두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일어날까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게 됐을 때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도 여러분 이런 똑같은 문제들이 일어났죠.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하고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아멘. 악하고 어떤 세대요? 음란한 세대래요.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에도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디에서 나옵니까? 마음에서 악한 것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가늠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아멘. 마음을 관리하지 못하면 내 마음이 완전히 더러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더러워지면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가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 자기 스스로를 더럽히게 되는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조금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음욕을 품는다는 것, 예쁘면 예쁘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음욕이라고 표현하는 게 아니라 음욕을 가지고 품고 여자를 보는 자, 이건 어떤 뜻이냐면 그 여성과 어떤 문제를 일으켜서 성적인 어떤 타락을 하려고 아주 음란하게 그 여인을 쳐다보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뭘 말하고 있어요? 성적인 대상으로 여성을 보고 그렇게 감언이설로 말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속으시면 안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사람이라는 것은 감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조건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희 사무실에 들어왔을 때 다이렉트로 못 들어옵니다. 사무실을 거쳐서 오시라고 그래요. 부득이하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오신 똑똑하신 경우에는 제가 권사님한테 전화합니다. 누구 권사님이 오셨는데 음료수 좀 달라고. 제가 제 스스로가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렇지 않아도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감각한다고 할지라도 사람이라는 것은 아주 쉽게 여러분 옆에 언제든지 그런 문제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그냥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고 한번 생각하게 되었을 때 심각한 문제가 하나가 뒤따라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바로 따라오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음란해서 생겨나는 것으로 인해서 거룩이 사라져 버리거든요.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영적인 감각들이 사라져 버리면 바로 따라오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성령님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누구를 저버렸다고요? 사람이 아니래요. 누구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성령님이 떠나면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아무리 몸부림을 친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다시요, 우리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떠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것 중에서 하나가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립니다.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다고요. 바리새인처럼 비난하고 책망하는 것만 남아요 말이에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다윗 왕 있죠? 왜 전쟁을 하다가 갑자기 자기 왕궁으로 돌아옵니까? 자기 왕궁으로 막 돌아왔는데 그때 또 누가 뭐 해요? 그 밑에서 보니까 밧세바 여러분 그 뭐 하고 계셔요? 목욕을 하고 계시네요. 그냥 우연찮게 봤으면 그냥 끝나야지. 뭐 하고 있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 여인을 불러서 성적인 관계를 맺고 나중에 이걸로 끝나지 않죠. 그의 아내를 그 남편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전시 중에서 그 위에 가장 가깝게 가면 죽는데 그렇게 가깝게 보내서 죽여버리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이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 아마 지금 말씀을 따라서 계속 읽으셨으면 그 본문을 대하셨을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시편 51편 말씀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51편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 자기가 밧세바를 지금 이 시편 51편 말씀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암양 하나밖에 없는 걸 그 가난한 사람의 집에 있는 암양을 빼앗아서 갈 수 있는 그런 나쁜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 다윗이 분개합니다. 어떻게 그런 나쁜 놈이 있냐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그 나쁜 놈이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고백했던 고백이에요. 뭘 깨달았어요? 음란의 문제로 그의 삶 속에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떠나셨던 것을 깨달았던 거예요. 성령님께서 떠나셨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없을까요? 12절에 나왔지만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세요? 주일날은요 잔치집이라고요. 저는 그게 늘 그 마음속에 와닿습니다. 여러분 마테네 집에 가서도 세리 마테네 집에 가서도 그들을 만날 때 거기서 뭐예요? 잔치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주일은요 잔치예요. 잔치. 내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충분히 받아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고 기쁨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구원의 즐거움을 올려드리는 잔치와 같은 게 여러분 그게 바로 예배라고요. 그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그것을 가지고 구원의 그 즐거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요 그게 그의 인생의 그 문제를 일으키고 난 이후에 뭘 깨달았다고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하시면 하실수록 여러분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주일날 올 때 여러분 잔치집에 오듯이 오셔요? 얼굴들이 그냥 주일날 오실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즐거움을 가지는 그런 마음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그런 마음으로 오세요? 그게 바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음란의 문제만 일어나겠습니까? 아까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람의 마음에는요 끊임없는 그런 시기와 질투와 사람들에 대한 그것에 대해서 언제든지 자기가 최고라 생각하는 교만과 자기의 마음속에 말로 다 끊임없이 폭력적인 언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사람들을 건강하게 세우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무너진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말씀에 다윗처럼 세워줘야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나는 또 음란으로 무너졌어. 나는 또 시기하고 질투했어. 나는 또 뭐가 안 돼 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자책하고 그냥 무너진다고 한다면 이건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오늘 말씀에 지금 아까 다윗은 뭐 하고 있습니까? 주님, 주의 성령이 나에게 떠나지 않도록 다시 그 성령님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잃어버렸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나에게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은혜요, 여러분 이걸로 끝나버렸어요? 아니죠. 다윗이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잖아요. 그래서 뭘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이라고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뭐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온전한 예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죄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있어요? 자그만 죄도요? 아니요. 우리는 자그만 죄도요,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얼마나 여러분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요? 마치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고요, 그게 바로 사탄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누구도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우리는 들어가야지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저 십자가에 주님께서 내 자신이 저 십자가에 죽었고 이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면서 나의 잃어버렸던 그 구원의 즐거움을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우리는 이렇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새벽에도 같이 말씀 나눴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 지역에요, 여러분 거기에 엘리사가 있었어요. 어제 말씀에도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여러분, 그 엘리사가 있는 집 주변을요, 아람 왕이요, 그걸 알고 그 사람 집 주변을 뺑 둘러쌌어요. 근데 뭐가 있어요? 사람들이 뭘 봤어요? 그 사환이요? 그 사람들만 보잖아요. 그 사람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그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그 모든 것들을 다 감싸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시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넘어졌으니까 너는 끝났어. 아니요. 뭐가 필요한 것입니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셔야지 돼요. 여러분, 나중에 눈을 열 때 뭐가 보입니까? 그 뒤에 여러분 불말과 불병거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같이 새벽에도 나눴지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경험했을 때 그들을 그냥 내던져 두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뭐 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이세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죄 문제를 가지고 왜 스스로 숨기려고 하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야지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절대로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의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용서받을 때 우리가 용서받은 죄인이지, 우리가 마치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바리새인이 됩니다. 스스로 남을 정죄하고 자기는 잘난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는 인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보혈의 그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말라, 다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 자리로 돌아가지 않아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의 자리, 무엇입니까? 이 도시의 비전은요, 바로 거룩이라고요.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같이 한번 중심을 잘 잡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 의지하시면서 마지막까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 나아가는 여러분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 두 번에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가 그냥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잘 서 있으면 교회 안에서 내가 거룩하면 됐지, 그게 하나님 말씀 한 번도 그렇게 말해보신 적이 없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세상의 소금이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너무 이분법적인 생각이 있어요. 세상 거룩한 것이 아니고 세상은 악한 곳이라고 하면서 정작 악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악한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고 한다면 그게 무엇이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로 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안양이요, 행복한 도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행복한 도시를 꿈꾸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도 행복한 사람들이 더욱더 많이 늘어나는 그런 교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요 다시 거룩을 회복하셔야지 돼요. 우리는 너무나 세상 사람과 하나도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악하다고 말하지만 정작 악한 그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잃어버렸어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야지만이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데, 다윗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우리 안에 진짜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것이 회복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한번 마음을 다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어리석은 죄인인지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는 충분히 받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못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풍속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처럼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세움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이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새롭게 우리가 진짜로 건강한 도시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영역이 있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도시의 비전, 새롭게 이 도시를 거룩하게 세워가는 비전을 꿈꾸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한 모든 힘을 넘어서서 성령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모든 것들을 풀어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에 진짜로 거룩이 우리 인생의 힘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진짜로 음란한 것에서 물리치고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심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진짜로 성령님께서 떠나서 우리 안에 주 안에 주의 구원이 즐거움이 다 사라져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미건조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즐겁고 얼마나 행복한 것인데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잔치집에 왔으면서도 우리가 잔치를 경험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우리의 죄를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우리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신 가운데 주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가 진짜로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주 예수의 보혈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잘못된 그 길에서 벗어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하여 거룩한 삶을 향하여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합니다. 더욱더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더욱더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또 이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우리 환우들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손길 안에 치유해달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진짜로 여러분 주변에 연약함 속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세움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안전하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양 속에서 우리가 신앙의 경건운동을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귀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말씀 속에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을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주님의 역사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날마다 진짜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하신 가운데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세워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며 고통하는 우리 귀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아버지 사람들에게 찾아가 주시고 외로움 속에 있는 자들에게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르게 회복하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세움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요양원에 계시는 우리 귀한 우리 어르신들 한 분 한 분의 외로움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진짜로 딴 질병의 문제로 딴 회복을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귀한 분들 우리 김은숙 권사님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우리 귀한 우리 서민숙 집사님, 우리 귀한 목사님 하나님, 우리 서목사님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동체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절대로 기도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아버지 함께 기도하며 권면하며 기도하며 믿음 안에 더욱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충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 가운데 거하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이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아닌 세상을 닮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우리가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거룩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놀라우신 그 은혜들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는 거룩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에 떠나셔서 마치 사울처럼 그의 인생 속에 끊임없이 악령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왜 없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러다 보니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삶이 될 때가 하나님 얼마나 많이 펼쳐질 때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저로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성령님 우리를 진저로 떠나지 말라고 기도했던 다윗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 앞으로 신속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을 용서하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주님을 귀하게 만나는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신저로 더욱더 주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잃어버렸던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아름답게 세워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자리에 남아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진정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어떤 모든 것 속에서 다시 한번 거룩을 회복하여 우리가 성령님과 함께 한 걸음 한 걸음 기쁨으로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가 꿈꾸는 일들과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